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4장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앞에는 수종병이 든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하고요. 복부에 물이 차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 고쳐서 보내시고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문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이건 아니건 자기 아들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다면 곧바로 꺼내줄 거 아니냐. 그런데 고통에 처한 사람을 안식일이니까 고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쉼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에 더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무도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아서 갈 때에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도록 해라. 그러면 너를 초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위로 올라 앉으라 할 것이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네가 식사를 베풀려거든 부자들에게 베풀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베풀도록 하여라.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예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전부 다 사양하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은 자기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돼서 못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 돼서 못 온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오니까 양해해 달라고 주인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집주인은 이 말을 듣고 노하면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종들이 그와 같이 하여 자리를 채웠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고 주인은 또다시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산울타리가에 사는 이방인들이 잔치 음식을 먹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였다. 그러니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잔치 음식을 맛본 사람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들과 이방인들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적국의 군사수와 자기 군사수를 헤아려 보고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승산이 없다면 싸우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턱대고 따라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큰 일을 할 때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준비가 필요하듯이 제자가 되려면 나의 재산이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같이 소유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길거리에 버려지듯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과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거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의 대부분은 나타나는 치유의 기적과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장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면서 수군거립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 아느냐?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잃은 양이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이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찾아내면 즐거워서 잃었던 양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목자가 사꾼 목자라면 99마리를 지키고 잃어버린 한 마리는 포기해버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결혼할 남자가 동전 10개를 꿰어 목걸이로 만들어서 사랑의 증표로 약혼자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신랑이 오기 전에 꼭 찾아서 원래대로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동전 하나의 가치는 보잘것없지만 사랑의 증표라는 의미가 더해지면 귀한 가치가 부여되듯이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몫과 작은아들 몫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이렇게 작은아들은 먼 나라에서 돈을 다 써버렸는데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이 작은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살게 되었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이로도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며 살다가 어느 날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하고 집을 향하여 갔답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길이 먼데 아버지가 먼저 작은 아들을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버지의 몸짓에서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지시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발을 신깁니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했답니다. 오후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는데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라고 하셨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이나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랑 즐기라고 하시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도 자기 재산을 미리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일했다는 듯이 말하고 자기 동생은 아무것도 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계시는데 아들은 이런 법이 어딨냐 라고 하며 마치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부모가 된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답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제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비유 3가지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끝까지 찾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큰아들은
15장 초반에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냐고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합당치 않다. 이방인의 구원은 합당치 않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 한 명의 구원이 의인 99의 구원보다 더 기쁨이 되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고 기다리신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다음 16장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의 1절에서 8절까지는 비유이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니까요.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 건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믿고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앞으로는 청지기 일을 못할 테니까 하던 일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마리라고 다시 써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다시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혼을 내야 될 텐데 주인이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처리했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믿고 회사를 맡겼던 관리자 임원이 공금을 횡령했고 이것을 알게 된 사장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장부랑 서류 정리해서 와라 라고 했는데 이 임원이 거래처마다 연락을 해서 납품비를 깎아준다면서 장부 조작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금 횡령에다가 문서 위조까지 한 옳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그의 행동이 옳다고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준비하는 그 술수가 순수한 빛의 아들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영악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청지기는 돈이 우선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이 목표이며 돈으로 사람을 사깁니다. 이것은 영악한 처세술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사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말씀은 재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잠깐 눈 감으면 재물이 생기는데 반면에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도 생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는 그 불의한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구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되고요. 혹은 불의한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내용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텐데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비웃었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났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오더라도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에 하시던 말씀과 주제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 앞에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살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아마도 피부병이 있었는지 진물이 흘렀고 이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과 천사들 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쳐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물 조금만 손가락 끝에 찍어 보내주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에게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하였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아닙니다. 만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직접 가서 말을 전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미 심령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듣지를 않는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권함을 받지 않는 법이니라 라고 했답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표인 사람은 아무리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라도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도 아니고 다 알기는 알지만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택했기 때문에 거지가 집 앞에 있고 매일매일 드나들면서 그를 보았어도 도와줄 마음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가 만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알았더라면 호화롭게 잔치할 돈으로 율법에 순종하여 구제를 할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작은 계명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지로 보고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세상이 다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가 연약한 영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빛의 자녀들은 세상 악인들이 꾀하는 간계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탐욕을 채우는 영악한 방법들을 결코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수법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그런 계략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는지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 삶이 나사로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14장에서 16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